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마가복음이고요.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인데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요 마가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좋은 땅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때 경험되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그 나중은 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날 수 있는지, 또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만약에 감당이 좀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십니다. 맞죠? 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사세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에 힘든 일을 겪거나 진학이나 취업이 안 되거나 결혼이나 출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런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의 끝에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는 한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음에도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자, 그날 저물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그날 저물 때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그날,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죠.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날을 가리킵니다. 사방에 어둑해지는 어떤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위험한 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돌풍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갈릴리 호수는 그 해수면보다 200m 이상 낮고 또 주변 사방에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저녁이면 갑자기 큰 돌풍이 발생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어스름하게 이제 이게 지고요, 주변의 산들이 먼저 이렇게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가운데 이제 호수가 있는데, 이 따스한 온기를 머금고 있는 이 호수 쪽으로 주변에서 강한 바람이 다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그 호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호수가 이렇게 쭉 헬몬산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헬몬산 그 위에서요, 그 찬 바람이 요단강을 타고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바람이 상대적으로 이 낮은 지역의 갈릴리 호수에 호수로 막 내리 떨어지듯이 이렇게 이제 불어 닥쳤고, 그로 인해서 이제 큰 파도가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해가 지는 이 저녁 나절에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위험 제자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더 있다가 새벽 나절에 가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딱 겨누어 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위험도 없는 그런 안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하시기에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못 가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나중에 할래요 라고 이렇게 미루거나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자리를 슬쩍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하시기에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 마음에 이런 일이 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염려하던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뭐였죠? 바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광풍은요, 거대한 어떤 회오리 바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람은 대략 초속 33m가 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 정도 세기면 어느 정도냐면 요즘 같으면 이제 태풍, 강한 태풍이고요, 간판 또는 지붕 이런 거 다 날아가고 성인 남자가 서 있는 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그런 바람이 불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보니까 배에 물도 가득 찼고, 그럼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배에 지금 물이 점점 차오르니 말입니다. 계속 물이 차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가라앉는 거죠.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냥 벌벌 떨고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을 누린다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되 그 어려움으로 망하지 아니하고,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또는 극복하는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어서 끝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제자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요? 앞서 읽은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배 아래쪽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이 주무시는 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좀 이렇게 하세요. 제자들처럼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이제 만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좀 찾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야말로 성도가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처한 형편을 말씀드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이 해주신 이 약속들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지금 읽으셨는데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이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 바람이 멈고 바다는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 기도했던 이 제자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을 만났지만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순종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만날 수 있고요,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요, 누구나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을 꾸짖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꾸짖으셨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인데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뭘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이렇게 꾸짖으신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을 무서워했을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제자들은요, 지금 이 상황을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딱 만나니까 그만 자포자기해버린 거예요. 절망해버린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풍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바라셨던 것 같으냐면요,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난 거예요. 광풍을 만나서 지금 다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대단한 수준의 믿음 아닌가요? 이 믿음을 좀 얘기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먼저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 늘 제자들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보여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금 광풍을 만난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광풍 중에 어떤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여러분 피곤하셨어요. 그 전에 너무 이게 사람들 가르치고 이거 병을 고치고 하니까 너무 힘드셨어요. 피곤하시게 잠을 자면서 뭐 쉬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풍이 불잖아요. 근데 편히 잘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광풍이 자신을 해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죽게 된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에서도 그냥 평안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생겨난 그 평안이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향해서 이와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할을 제자들에게 대신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뒤에 나오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지금 평안히 쉰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광풍 중에도 평안히 쉴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여러분 살펴보셨듯이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제자들은 그랬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서워했습니다. 자, 이런 형편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가진 능력 다 사용해도 뭔가 통제되지 않을 때 그 상황이 너무도 무섭고 그 상황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사실 이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끈 그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앞서 읽은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께 지금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런 상황으로 이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책도 제시하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광풍 만나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걸 보니 이들이 이렇게 원망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광풍 속에서요 예수님이 쉰 것처럼 그들도 쉬어야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풍으로 죽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질 때 그들은 무서워했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요, 여기 요 부분을 보면서 좀 은혜로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제자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한 믿음의 제자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도 좋습니다. 사실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넌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꾸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고 원망을 담아 올리는 그런 기도조차 일일이 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 간극이 너무나도 큰데 이걸 어떻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있고 제자들의 그 실제 믿음이 너무도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자인 마가는 마지막 절에 그 힌트를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그 마지막 절인 41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 한번 이 부분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지금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시자 지금 바람이 멎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이 제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복종하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지 못한 게 뭐예요? 두 개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둘째, 이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광풍에도 평안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한번 돌아볼게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은 예수님 역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까지 바람도 바다도 복종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게 뭐냐를 찾는 게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오히려 불가능한 게 뭘까를 찾는 게 더 쉬울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게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지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도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비록 믿음이 없어 우리가 원망의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 광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